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영광의 소식을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까지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 믿음이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신앙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 잠깐 일대기를 보시면 2000년 전 작은 어촌 마을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아시지요? 그분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의 생물학적인 도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정신 나간 미혼모의 조롱을 받으면서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아내와 하룻밤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예수를 입양해서 키웠지요. 출생의 비밀. 예수님의 직업은 30세까지 이름 없는 어촌의 목수였어요. 그런 그가 30살쯤 되었을 때 동네를 다니며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을 다니며 설교하기 시작했고 어디서 능력이 왔는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세리와 장녀와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여러분, 이분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정말로 이상합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인생에서 성공한다, 똑똑해진다, 유명해진다는 가르침이 전혀 아니었고 뭐라고 가르쳤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치유의 능력,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지금 K-팝 그 사람들이 누리는 인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시대에 3년 동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의 제 몫은 두 가지인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대에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해서 음모를 꾸렸다는 반역죄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실패자로 끝날 것 같았던 한 청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증인들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상한 소문이 소수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믿는 그룹이 모이기 시작했고,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인생을 바꾸었고 내 삶의 영원자이고 이 고백이 시작되면서 초대교회 신앙은 뭐였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위에 통치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초대교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우리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 부활주일에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갑자기 소수의 사람들 안에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향유를 가지고 시체를 보존하려고 찾아갔던, 무덤에 갔던 마리아로부터 출발했어요. 함께 있던 갈릴리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도 달려가서 무덤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났고요.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고요. 용기를 얻어서 엠마오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만나고 있을 때 문은 닫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자 한 7일 지난 그 다음 주 주일날 다시 제자들 앞에, 11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은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있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에요. 유다도 그렇지만 아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있을 때 잘 안 믿었는지 부활하신 주님은 야고보 친동생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부터 야고보는 초대교회 장로가 되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500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 자신을 보이셨어요. 자, 보세요. 기독교가 어떻게 출발합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자로, 신성 모독죄로, 반란죄로 끝나버릴 것 같은 한 청년의 살아났다는 작은 소문이 40여일 동안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11번 정도 주님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고 500여 명의 증인들로 인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작은 그룹 안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시 속에서는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요, 지금도 정신 나간 헛소리였고 그때도 그냥 살아 없어질 것 같았지만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로 인하여 부인할 수 없는 소식이 되었고, 그 소식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전사들, 증인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40일 지나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승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10일 동안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나님께 외쳤겠죠.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제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완성하고 왔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이 그거예요. 약속을 따라 120명의 모여있는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인생의 동행자가 되시고 첫 번째 기독교의 작은 무리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웃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희석이 됐겠죠?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지금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말하는 복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사실 아닌 것을 믿고 있으니 너희의 믿음도 꽝이구나. 우리는 거짓말을 무턱대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 가짜 뉴스에 속은 자들이구나. 15절 보세요. 부활이 거짓말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인데, 자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지난 30여 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사도들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고, 바울도 나는 사기꾼이냐 그러면? 부활을 목격했다고 30년 동안 외친 수백 명의 증인들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는데 그들도 거짓말을 유포한 자들이냐? 생각해봐라. 거짓말을 유포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거짓말을 유포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거짓말을 유포하다가 불에 타서 죽고 사자밥이 되고, 이게 바보 멍청이 하는 짓 아니냐? 여러분 15장을 쭉 읽어보세요. 18절과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잠자는 건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었던 우리의 선배들은 그럼 망할 것인데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뿐이란 말이냐? 우리는 진짜 불쌍하구나.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 아시죠? 그의 목숨은 얼마나 불쌍한 죽음입니까?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이 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를 세우다가 이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살다가 가난해졌고 교회에 삶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는데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거냐? 바울은 명확히 부활의 신앙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이 땅으로 끝난다면 우리야말로 불쌍하고 불쌍하고 불쌍한 거짓 증인들이구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혹시 주님의 은혜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있겠죠.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고 성육신, 부활 이런 건 조롱받는 시대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꾸며낸 장난이야. 뻥이야. 다원주의니까 너나 믿어라. 너 의견 존중해. 근데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터치하지 말기. 바울의 논리라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중에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런 의미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헛된 믿음이구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박수쳤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니 너는 여전히 죽은 예수, 여전히 시체가 된 예수 때문에 모여있는 거짓 증인들이구나. 부활이 없다면 너의 죄 문제는 어떡할래? 또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형벌을 너 스스로 책임져야 되겠구나.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물질과 권력으로 떵떵거릴 수는 있지만 너는 그냥 꽝이네. 우리 논리가 이렇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도 그냥 잠시 100년. 여러분, 부활이 무너지면 교회는 어떻게 전락합니까? 그냥 성공을 소개하는 거래소. 이상한 광신도들이 모인 친목단체. 부활이 없다면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한 약을 매주마다 주는 상담소. 그런데 너무 많은 걸 투자하지 않으세요? 삶의 10분의 1, 시간의 많은 부분, 우리야말로 바보 멍청이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수원 땅에 전하고 싶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 함께 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6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90년쯤 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신앙,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어요. 초대교회가 가진 부활신앙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주님은, 다시 사신 주님은 하늘 보좌 위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어린 양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무덤문을 깨고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으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초대교회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내 눈앞에서 하늘로 오르사 승천하신 분인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누가 복종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왕이신 그에게 복종하고 있었어요. 요한도 두 눈으로 예수님이 육신에 살아있는 몸을 입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고, 한 60년이 지나서 반모섬에서 유배 중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5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보좌에 계신 그분 주변에 내 생물과 장로들이 있는데 그 중앙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지라. 그가 누구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가 누구냐면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장면 이상하죠? 만화 영화 같죠? 괴물 등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아이고 해계망측하다,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왕이라고 하면서 금멸류관은 어디 갔으며 왕복은 어디 있으며 에게 동물이네, 그것도 어린 양이래. 근데 이상해,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어. 괴물 등장. 충분히 이해해요. 이건 묵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세요? 이 뿔이라는 말은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지혜, 통찰. 7이라는 말은 완전함, 충만함.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은 누구냐면 7
그 최고의 능력과 권능과 힘을 가지신 왕이고, 일곱 눈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지혜의 자. 요한은 반모섬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의 왕은 누구냐면 아마 로마 정치인들의 편지 감독을 받았는지 묵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왕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완전하신 권세자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자이고, 세 가지 간단히 나누면 그는 누구냐면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한 양이시다. 구절을 보십시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 가운데서, 수원과 서울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택하기를 어떻게 택했냐면 자기 피로 사서 값을 지불하고 뭐 하려고? 그들을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게 하려고 자기의 생명의 피를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근데 표현이 참 재밌죠.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용맹하고 힘세고 사나운 호랑이도 아니고 하늘이 멋지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아니고 양 중에 힘세고 뿔이 있는 어른 양도 아니고 씩씩하게 걷는 양도 아니라 어린 양, 손과 발에 못자국이 상처가 있는 십자가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너무 이상한 표현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말한 고난받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메시아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그 어린 양.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통치자로 왕으로 계신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요,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을 보는 것이 성도들에게 왜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피를 흘려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냐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 나를 사셨고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위로가 되나요? 비교해 보세요. 로마의 땅 부자들, 똑똑한 학자들, 권력자들은 땅에서 성공하고 박수를 받지만 어때요? 잠깐 50년, 100년 그들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기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자. 그런데 보좌 위에 어린 양을 들고 있는 이들은 누구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린 어린 양, 내 대신 형벌과 진노를 받은 어린 양, 내 형벌은 끝났구나, 내가 책임질 빚은 없구나 기뻐하며 로마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어떤 자선 사업가도 해결하지 못한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한 행복자. 다시 복음이 나오지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은 왕으로 통치하고 있고 그 통치를 받는 자녀들은 땅에서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저와 우리를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제사장과 왕으로 왕노릇하다가 모이셨어요? 근데 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어때요? 로마 사람들이 이 소수의 집단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이들은 정말로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자들, 로마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 편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보통 존재들이 아니야. 왕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그분에게 속해져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가족이야. 지금 땅에서는 고난받고 있지만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받으면서 왕의 자녀로 왕노릇하면서 섬기고 있는 자들이야. 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이세요? 도시 사람들이 보는. 근데 재밌는 사실, 성도들 자신도 스스로를 볼 때 얼마나 초라하게 보겠어요. 현실은요, 로마 사람들이 이 요한의 이 말을 들으면 성도들을 비웃고 코도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핍박과 고난과 가난 속에 도망다니는 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추하고 약하고 초라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사는데 여전히 월세 살고 여전히 매달 바득바득거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이런 게 실감 나세요?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겐 늘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두 가지 음성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음성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과 매일 부딪히고 싸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키우겠다고 애쓰지만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되게 초라할걸요. 쓸모없고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요한이 본 이 고백대로 하늘 보좌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소리를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가정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구나. 친구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공부 못하면 공부 가지고 평가하니까 주눅 들지요. 운동 못한다고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니까 주눅 들지요. 그러면 곧 내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 나는 진짜 쓸모없네. 공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작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 소리 안 들려요? 친구 여러분? 고개 끄덕 껴줘서 고마워요. 그 소리는 나도 들리고 여러분도 들려요.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것도 현실이지만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로?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왕에게 속한 자녀라는 것을 내 마음에 선포해야 복음을 적용하는 거라고요. 그게 리얼리티니까, 실제니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니까. 남자분들도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살아보면 현장은 쓰러지고 뭉개지고 결국은 구석에 가서 초라하게 스스로를 볼 때 내 힘은 약하고 부족하고 망가졌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밀려오는 이 미련함, 이 소리를 멈추고 오늘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 붙들고 있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한 거였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서 어린 양으로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기에 현재를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종합 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종합 세트. 그런데 그것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어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종합 세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만 옆에 눈을 돌려서 보면 성도의 삶에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종합 세트가 밀려온다고요. 성도로 살지만 주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건 맞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갑자기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을 수도 있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갑자기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온 힘을 다해서 자녀 양육을 했지만 자녀들이 반항하고 쓰러지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정직하게 살았지만 억울하게 고소하기도 하고. 바울이 표현한 7가지 고난, 우리는 어떤 걸까? 제가 적었어요. 가난, 재정 파탄, 밀려오는 두려움, 왜 이렇게 살았는지, 20, 30년의 억울함, 10년의 우울증, 학교에서의 왕따, 차별, 장애, 공황. 이게 밀려오지만 성도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당연하지만 현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이 본문을 보다 다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 축소한 거예요. 너무 그냥 조금 관념적인 것 같아요. 여기 3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면 다시 살아나시사 보좌 위에 앉으셨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이었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고, 다시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네. 지금도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시는 보좌 위에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이거예요. 인생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각 시대마다 환난의 종합 세트의 고난들이 밀려오는 건 현실. 또 다른 현실, 보좌에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사랑으로 이 종합 세트의 1분만 이기는 게 아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신앙은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보좌 위에 계신 분은 반드시 오시겠다는 소망을 가진 왕이십니다. 과거에는 당신의 생명을 주고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현재에는 보좌 위에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우리의 삶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그분이 반드시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결과가 있어요. 조롱이 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주의 왕이라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늘 보좌의 왕이 되셨을 뿐 아니라 반드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고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도시는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비슷해요. 다원주의가 있어서 너, 나 따로일 뿐이지. 부활절 아침입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할게요. 진실로 우리의 복음을 바로 말하고 부활의 소망을 바로 말하면 우리는 조롱을 받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것을 믿는 것도 세상은 이상한데,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데 왜 조롱을 안 받겠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의를 들추어내시고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걸 믿는다는데 세상이 조롱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전도할 건데 두렵지요. 조롱을 각오하고 나갈 수 있는데 아마 우리가 포장한 선물 때문에 조롱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잘 받으실 거예요. 우리한테 두려움은 있을 거예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고백하면 그것이 내 삶이 되고 근육이 되고 감격이 되면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학교도, 직장도, 삶도 어쩌면 비난과 조롱받을 각오를 해야 돼. 왜냐하면 복음이 이상하거든. 과거에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하나님 앞에 만족할 의가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행복자이지만 조롱받는 메시지. 지금 챗 GPT 인공지능 세상에서 부활을 믿는 것도 손가락질인데 땅의 건세자들, 똑똑한 자들, 합리주의자들은 보좌에 계신 왕이 통치한다는 걸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각오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소망, 나도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않는 영광의 몸, 쇠하지 않는 몸, 병이 없는 몸, 슈퍼맨보다 더 차원이 다른 단단한 강한 몸, 신비한 영원한 몸을 입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 부활신앙은 2000년 동안 지켜온 기독교의 진리, 우리가 사수하고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진리,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부활신앙을 퍼뜨려야 되는 진리, 세상이 없기에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